예수 의지하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 예수 예수 믿는 것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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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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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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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나셔.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우리 위해 오신 주 우리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What a wonderful name.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죽음 이기신 주를 찬양합시다. 죽음이 주 위장치 전에 죄와 물도 잠잠게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맞설 자 없습니다. 맞설 자 이길 자 없습니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모든 영광,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What a pow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맞설 자 없습니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주님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일을 위해. What a pow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What a pow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What a of pow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What a pow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Lord, we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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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we love you.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갑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간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자녀를 갖는 문제였습니다. 잉태의 문제, 자녀를 갖는 문제로 지금도 우리는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을 압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 자녀 갖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기에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 있었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한계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를 갖게 한다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2번 청춘을 산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어떤 분들이 저게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늦둥이를 낳으면은 회춘했다라고 하는 말을 농담 삼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의 아들 이삭, 우리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삭을 낳기 전에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는 이미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을 낳고 나서 그리고 사라,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5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해서 그 여인 밑에서 아이를 6명이나 낳습니다. 이런 복음성가 기억나십니까? Father Abraham had many sons. Many sons have Father Abraham. 우리 한국말로는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옳은 말 들어요.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나는데 아브라함에게 실은 아들이 8명 있었던 거죠.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그두라의 아내 밑에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삭을 통해서 새롭게 청춘을 산 그 은혜를 누린 게 아브라함이었다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맞닥뜨린 상황은 불가능이었어요.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약속과 함께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란 말은 높은 아버지,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그 뜻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아직도 사라와 자기 사이에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방금 읽었던 한국말 성경과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번역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하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의 주어가 사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라가 barren 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런데 이 NIV 성경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리고 사라도, 그의 아내 사라도 barren, 아이를 낳을 수 없이 되었지만 was enabled to become a father.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 주어를 아브라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쁘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주어도 사라가 아니라 he considered him faithful 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던 주어, 주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한국말은 사라로 얘기하고 영어 번역은 아브라함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원어를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었는데, 원어를 보니까요, 그 NASB라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데 역시 헬라어하고 그대로 돼 보니까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Power for the laying down of seed, seed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seed 그 위에 헬라어를 보면 스페르마토스라고 돼 있어요. 스페르마토스, sperm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exclusively male function이에요. 남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은 여러 가지로 성경이 이 스토리를 창세기에서 백업하는 내용을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쯤 너희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한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아이 갖는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확인 사살하시면서 너 웃었어.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거, 비웃는 거 다 아십니다. 이것을 보면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의 이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어는 아브라함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몸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죽은 자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같다. 그래서 영어로도 as good as dea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s good as dead. 죽음과 하고 방불하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믿음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지금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걸 믿었기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as good as dead,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as good as dead,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 설교자의 말씀대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비웃는 사라를 향해서 하셨던 말이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여기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원더, 기적,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Is anything too wonderful for the Lord? Too wonderful for the Lord. 우리의 삶 속에 왜 원더가 없습니까? 우리가 원더풀을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와, 원더풀, 원더풀, 정말 기가 막히다. 야, 그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I'm surprised, wonderful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언어에 이런 원더풀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언제 정말 원더풀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의 언어 속에 원더가 사라지고 원더풀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가? 세상에서도 원더우먼이 있고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드라마로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원더를 자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정작 능한 것이 불가능이 없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왜 이 원더가 사라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불가능이죠. As good as dead. 죽은 게 아니라 as good as dead. 죽음과 방불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잉태하는 힘을 주시잖아요. 이게 원더죠. 이게 원더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원더가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교회 섬길 때 여성들만 모이는 여성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남성들끼리 모여서 뭐 하자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요, 남자들끼리 모이는 건 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따로 모여서 수양회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밥할 필요도 없고 애들로부터도 자유로우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교회 이 수양회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수양관에 모여 있는데 그 자체로 그냥 에너지가 흐르고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으로 충일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리고 나서 그 기도에는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온 1년 만에 휴관인데 이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는 시간이. 그래서 오히려 철야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자매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해 보면은 자매님들이 결혼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애를 갖지 못해서
그 애 갖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의외로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아이를 못 갖고 가지니까 지금 병원에도 가고 다 해봤는데 의사가 말하는 것이죠. 자매님은 더 이상 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몸의 신체적인 기능이 더 이상 애를 가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애를 갖고 싶어하는 그 부부에게는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야,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생각하기를 의사가 얘기할 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말 들으셨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 들어오는 길이죠. 믿음이 쑥 들어온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그 부부가 찾아왔는데 애를 안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원더죠. 여호와 하나님 함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람들이, 세상이, 주위 사람들이 안 된다, no, impossible, 더 이상 안 된다, 끝났다, 실패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순간, 믿음의 잉태가 출발되는 시간,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를 열지 못하고 지난 8개월, 9개월째 문을 닫고 어찌할 바 모르고 정부에서의 도움도 한계가 있고 주위에서도 아무리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황당무계한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재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기회도 없고 길도 없을 것 같은데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여시고 홍해 위를 걷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새 길 여는 역사,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믿음의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1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신뢰할 만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용을 쌓이면 그 사람 믿고 빌려주고, 신용이 쌓이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뒤에서 서포트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배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그분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야.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면 벌써 쫓겨났을 아브라함이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무별을 보라고 하잖아요.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다면 그게 너의 자손의 수라. 해변의 모래를 보면서 이 모래를 보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자기 자손이 열댓 명 한 더즌을 낳아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확산되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거라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애 하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보니까 그러면 나랑 계약을 맺자, 컨트랙을 맺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다 큰 짐승 3마리와 산비둘기 비둘기 이 5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군소리도 없이 이 5마리를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자고 하시는지 그는 금방 알아채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자는 거냐면요, 너랑 나랑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제사드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못 믿겠다면 나랑 약속 하나 하자. 그러면서 계약 문서를 작성해서 사인을 하자. 지금 그거 하자는 것이었어요. 옛날 고대 근동 지방의 계약 방법이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헷 족속이라고 나오죠. 세계사에서 보면 히타이 족속, 지금의 터키 반도에 있었던 그 헷 왕국, 그 헷 족속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문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창세기 15장 그리고 예레미야 딱 두 군데 계약 맺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정확하게 쪼갭니다. 쪼갠 거를 서로 대칭 있게 피가 철철 나는 그 현장에 서로 대칭적으로 놓고 계약하는 양쪽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비참하게 반으로 찢어진 이 짐승 꼴 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약서 위에다가 시그니처, 사인을 하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인감도장을 꽝 찢는 작업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황당무지하게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믿어? 계약서 쓰자. 그러면서 짐승 5마리 데려오고 다 큰 3마리는 반으로 쪼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전 2000년 전이 아브라함입니다. 주전 2000년이면 청동기 시대예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무기가 그리고 툴이 별로 발전되지 않는 상황에 다 큰 짐승, 3년 된 암염소, 암소, 숫양을 반으로 쪼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예요. 말끔하게 자를 수 없어요. 별로 신통치 않은 툴로 아마 썰었을 겁니다. 그 피비린 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비참한 저같이 피를 보면 저는 식상하거든요. 아마 저는 그 현장에 서면 토했을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거기 사이를 양쪽 파티가 지나가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거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알아챈 거예요. 계약을 맺자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 자동차를 샀을 때 딜러가 여러분에게 차를 내준 거 아닙니까? 집값 다 완부를 하지 않았지만 은행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집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바로 계약에 사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에 사인하면 믿을만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주고 자동차를 주는 것처럼 저 자녀들을 나에게 어떻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다니까 하고 계약서를 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경험한 거죠. 실은 강대국과 소국이, 약소국이 계약을 맺으면 우리 한국 역사에도 조선이 명나라고 뭐 임진왜란 때, 병조호란 때 임금이 정말 굴욕적으로 땅에 이마를 박으면서까지 삼고초려죠. 아니, 삼고초려가 아니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굴욕적으로 계약을 맺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왕들이 나와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들의 국경과 너희 민족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노동력을 바치고 노예를 바치라. 뭐 아주 이게 불평등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계약을 한 후에 그 두 사이를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냐면 약소국의 왕이 굴욕적으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왕은 거기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수틀리면 그냥 약소국을 잡아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할 조건을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약소국의 임금이 굴욕적으로 쪼개진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일개 인간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에서는 쪼개진 짐승에 누가 지나가야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맞는 걸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하나님이 지나갑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이 짐승 3개를 쪼개면서 이 노후한 아브라함이 지쳤을 것 같아요. 해가 지고 뉘엿뉘엿 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 피냄새를 맡은 솔개는 하늘 지붕 위에서 빙빙 돌고 있을 때 이 노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풀무불, 이 횃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 말은 내가 이 계약을 지키겠다. 안 지키면 이 꼴 나겠다. 그런데 이쪽은 안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겨도 지나간 사람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사인한 사람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코사인한 사람이 다 덤탱이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인했기에 내가 어겨도 이 꼴 나겠지만 네가 계약 위반해도 나는 이 꼴 나겠다. I will do it 하면서 시그니처를 그려가시면서 그 사이를 지나간 거죠.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하신 약속대로 해낼 것임을 믿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약속을 지키고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쩌면 마땅히 쪼개진 짐승처럼 갈라져야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겨도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쪼개지시면서 결국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이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볼 때 너무 미쁘시기에 그 약속을 믿었던 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갈라질 그 현장에서 당신이 스스로 갈라지는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은 안 된다고 합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한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쪼개지신 십자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계를 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얘기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것처럼 실은 우리에게도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한 사람이에요. Dead, as good as dead이 아니라 dead, perio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구성요원으로 오늘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니라 하고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고 뉴스는 아니라고 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두컴컴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정말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여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약속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우리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75년을 더 살다 죽었는데, 이삭이 40세에 장가갔죠. 그리고 60세에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160세에 자기 손주를 본 거예요. 그리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가 15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손주는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의 12아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평생에 언약의 자손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 요것만 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고 눈을 감았어요. 지금 현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역사의 순간에 뒤를 돌아다보면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작품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약속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불가능한 속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합니까? 이제 당신은 끝났다고 합니까? 당신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